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다들 건강한 모습 뵈니까 참 좋은데 참 여름 보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또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12주간의 여정이 다시 시작되는데 같이 좀 즐거운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바라고 계시죠? 네, 그럼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찾아온 듯합니다. 이 가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자 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이 우리들에게 신앙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풍성한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소 성경대학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강의하는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첫 번째 강의 맡은 이승철 목사입니다. 박수하면서 시작할까요? 네. 네. 또 서로 한번 보시죠. 누가 오셨는지 한번 보시고 누가 한번 왔는지 보시고 서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12번 개근합시다. 네, 이번에 12번 개근하면 상이 큽니다. 그래서 꼭 12번 현장 개근하시면 상이 크고 또 이제 온라인하고 6번씩 나눠서 개근하시면 그보다는 좀 작고 이렇게 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열심으로 좀 참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목사들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지난 학기에 이어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 이름 명단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학기에 이어서 그 여자의 일생 강의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 학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 강의 때 말씀을 드렸었나요? 제가 여자의 일생이라는 주제를 잡은 이유? 요즘 아이들 말로 어그로 이게 관심 좀 받아보려고 이거 여자의 일생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많이들 관심 갖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가 좀 있었고 또 여러분께서 또 기꺼이 이렇게 미끼를 물어주셔가지고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또 좋은 시간 보냈다는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셔가지고 계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먼저 이제 살피게 될 강의의 제목은 마르다 마리아 논쟁이에요. 여러분 이 논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내용은 이제 계속되어져 온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논쟁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이게 무슨 논쟁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이어서 이제 두 여인 마리아를 먼저 살피고 또 마르다를 살핀 이후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논쟁이에요.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 나는 마르다다. 손 들어주세요. 나는 마르다다. 없으세요? 제가 볼 땐 대부분 마르다인데 자, 나는 마리아다. 손 안 드신 분은 뭘까요? 네, 다시요. 하나는 드셔야 돼요. 나는 마르다과다. 나는 마리아과다. 두 번 다 드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나는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도 있다. 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 논쟁에 대해서 딱히 설명드리지 않았는데도 손을 드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이 선택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건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자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가정에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방문하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 집주인은 어떻죠? 분주합니다. 바빠요. 네, 바쁩니다. 그 주님도 챙겨야 되고 또 찾아온 사람들도 챙겨야 되고 또 찾아온 사람들 식사도 좀 대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바쁜데 도울 사람도 절실합니다. 근데 이제 언니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동생이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 동생을 찾아보니 어디 가서 앉아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열통이 나요, 안 나요? 나요. 나는 지금 주방에서 주일 봉사하느라고 막 밥 해대고 있는데 저 권사님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면 화 나요, 안 나요? 화나요. 오늘 우리 권사회 담당인데 혼자 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 때문에 다툼도 많이 일어나죠. 이게 현실 논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을 보고 있으려니까 화가 나서
그 화가 난 마음에 참지 않고 이제 주님께 가서 주님 이게 뭡니까? 내 동생 좀 보내줘가지고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면 좀 편파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라. 그러니까 많은 일로 근심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라. 이거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냐면요. 야, 반찬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 나 그냥 김치에 밥만 넣고 먹으면 돼. 그러니까 그렇게 분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라면 끓여 먹으면 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 입장에서는 조금 면이 서요, 안 서요? 면이 안 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결론이 났습니다. 마리아가 좋은 거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 자매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마리아가 이겼어요. 마리아가 선택한 게 좋은 거라고 판정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숱하게 이런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마르다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없으세요? 저만 이런 설교를 듣고 자랐군요. 네. 많이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자라왔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마르다를 선택하는데 좀 주저함이 있어요. 아닌가요? 맞죠? 주저한 적이 있다. 아무리 봐도 나가 마리아 같은데. 네. 그죠? 이 말씀에, 이 설교에 반발심이 일어났던 적이 있다. 왜 이렇게 다들 거룩한 척하고 계세요? 네. 이거 예배 시간 아니에요. 이거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네. 이 말씀이 은혜롭게 다가오기보다는 그럼 뭐 어쩌라고 라는 마음이 들었던, 우리 권사님 번쩍 손을 드셨어요. 네, 어쩌라고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가 옳은지 마르다가 옳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논쟁에는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한국 교회의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한국 교회는 마리아 중심 교회냐 마르다 중심 교회냐라고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100이면 100번 마르다 중심 교회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한국이라는 사회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 특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살아오신 그 현대의 삶이라는 게 무언가를 하는 행동 중심의 사회를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돈을 버는 행위로 자기를 증명해 왔고요. 엄마는 자녀를 기르고 가정을 돌보는 행위로 자기를 증명해 왔어요. 근데 이런 삶의 문화가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믿음이 한국 교회 안에 강화되어져 왔습니다. 특히 여성들은요, 그 자신의 행위를 보여주는 그 장소로서 주방이 많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주방 중심의 문화가 실제로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방 다니면서 듣게 되는 많은 이야기 중에 주방과 관련된 무용담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제가 이 교회에서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김치를 얼마나 많이 담궜는지 아느냐. 또 당사자가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예전에는 이런 요리를 이렇게 했었다. 이런 그 음식과 관련된 믿음의 에피소드가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풍성한 까닭은요, 저 주방을 통해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라졌지만 예전에는요, 주방 안에 서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저희 집에 계시는 권사님이 이 주방 서열 1위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제가 자라면서 봤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주방에 막내로 계시다가 젊은 여집사 시절에 이게 점점 올라가서 권사가 되고 권사에서 이제 연배가 올라가고 하면서 주방을 좌지우지 하시는 모습을, 그러면서 다툼도 벌이시는 모습을, 네, 이 영상은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보내드리면 안 되겠네요. 네, 그 모습을 제가 가까이에서 봤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주방 서열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 권력은 주방을 중심으로 돌아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와해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주방을 선호하는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더 이상 젊은 분들이 주방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방 중심의 문화는 점차 거의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만 겪은 문화 같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미국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뭐 그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 이제 어떠한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자리를 잡았냐면 봉사를 해야 믿음이 성장한다는 논리가 형성이 되었고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봉사의 양이 믿음의 정도라는 인식도 확산되었습니다. 맞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봉사해야 믿음 성장한다. 그리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누구 중심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마르다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성장해 온 게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예요. 그리고 그게 잘못되었냐? 저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르다들이 수없이 해낸 밥을 먹고 한국 교회도 자랐고 한국 교회의 성도들도 자랐습니다. 사실이에요. 우리 마르다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진짜 이 마르다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도 마르다가 한 명 계시거든요. 저희 어머니. 그 어머니가 방황하는 모습, 마르다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방황하는 모습을 제가 요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많은 마르다의 상처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 그렇게 수고함으로 애써온 마르다들인데 이 누가복음 10장 본문만 나오면 이 마리아한테 밀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가가지고 앉아 있는 저 마리아한테 숱하게 밀리는 이야기를 들어온 거예요. 이 분명히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렸는데 이 마르다의 심정에 우리는 훨씬 더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로 인해서 천덕꾸러기 대우를 받을 때 억울함을 느끼게 되죠. 이제 그것도 억울한데 이제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하는데 이 마르다들에게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이 마르다들이 방황하기 시작했는데 이 마르다들이 겪는 첫 번째 문제 나이 듦이에요. 그러니까 젊어서는 굉장히 많은 수고와 봉사를 해서 그거를 통해서 믿음의 어떤 감격도 누렸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어떤 충만함도 있었습니다. 이게 자족감도 느낄 수가 있었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이상 그렇게 활동할 수가 없고 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쓸모없다는 생각, 즉 존재 위기를 겪게 됩니다. 저희 집에 계신 권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모든 그 교회에서 맡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어요. 몇 년을 방황하셨는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에서 할 일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마르다는 주방이 곧 의미인데 주방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시더라고요. 수십 년을 구역장을 해오셨는데 구역장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분노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마르다들의 방황이 그들이 가져온 삶의 양태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거를 좀 미숙하게 처리한 게 한국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은퇴하면서 은퇴를 꿈꾸면서 살잖아요. 이제 편안해질 거라고. 근데 이제 편안해지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비어버린 자리로 인해서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여전히 방황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자꾸 다른 교회 선교 훈련 받으러 가시겠다고. 그거 받으러 가도 되냐고. 받으러 가시라고. 왜요? 교회에서 돌봐주지를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에서 자기의 자리가 없다고 생각이 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데 기웃거리시게 되는 거예요. 보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되게 아픕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겪게 되는 이제 방황하는 마르다의 문제가 고단함이에요.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관계 문제 여러 가지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생활이 멈추면서 물질 문제,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 그리고 마르다로 활발하게 활동할 때는요 거기에서 모든 관계가 형성이 되고 모든 관계가 매우 바쁘게 돌아갔어요. 근데 일이 중단되면서 관계도 중단됩니다. 그래서 관계 위기도 겪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한국 교회의 마르다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마르다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실 때까지 그 길을 잘 찾아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르다와 마리아를 화해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 오해되어져 왔던 부분을 좀 바로 잡으려는,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바로 잡으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남긴 유산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두 자매를 동일하게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두 자매가 매우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대하셨던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자매가 남긴 각각의 신앙 유산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을 때 이 마르다들이 내가 남긴 유산을 확인하시고 또 위로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마리아에게서 마르다가 나아갈 길을 조금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마쳤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갈등을 끝을 내고 내가 마리아를 닮았든지 마르다를 닮았든지 여성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리아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유명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도 유명해요. 근데 이 마리아 지금 그림을 보시면 어떤 장면인 줄 아시겠어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냈던 여인 마리아예요. 이 여인도 마리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누군 줄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이 마리아가 누구냐면요. 이 마리아가 누구냐면 이 바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예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인지 안 돼 있으시죠? 이게 두 사람이 합의를 안 돼 있으시죠? 이게요. 저도 이게 합치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별돼 있어요. 매우 귀한 신앙의 모본이 되었던 이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다로부터 타박을 받았던 마리아가 동일 인물이라고 인지되는 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깨뜨렸던 마리아가 그 마르다의 타박을 받았던 마리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쩌면 마리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마르다 중심으로 바라보면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주지도 않고 살림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말씀 듣는 것만 좋아했던 이기적인 동생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동생 마리아에 대한 평가가 조금 달라지실 거예요. 성경의 첫 번째로 이 마리아, 그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가 처음 나오는 장면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가정과 예수님이 첫 만남에 대한 기록은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친밀했던 가정인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좀 상상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르다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마리아는 혼자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대화하는 모습을 상상해 오셨을 거예요. 보통 그렇지 않으세요? 그 누가복음 10장, 그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 좀 나에게 보내서 음식 좀 같이 준비하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그 장면을 상상을 해볼 건데, 다 같이 저희 눈을 좀 감아 보세요. 마리아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그려보시는데, 마리아의 위치, 예수님의 위치, 그리고 방의 크기를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좀 떠보세요. 눈을 뜨셔서 방이 좁았습니까? 방이 넓었습니까? 좁았다. 넓었다. 자, 그러면 그 좁든지 넓든지 그 방 안에 있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누가 있죠? 예수님이 있고 또 누가 있죠? 마리아가 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마르다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권사님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많은 남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계셨던 방은 좁은 방이라기보다는 넓은 방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의 많은 장면들을 상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혼자 떠드신 경우가 있습니까?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에서 강연하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 주변에 마리아 혼자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이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남자였어요. 왜냐하면요, 1세기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교육을 받도록 허락된 사람, 즉 말씀을 듣도록 허락받은 사람은요, 장년, 성인, 남성, 그리고 남성 소년밖에 없었습니다. 여성은 교육의 대상에서 죄송한데 제외되었어요. 지금 좋은 세상 살고 계시는 거예요. 남성은 저 포함해서 3명밖에 없습니다. 남성들이 소외되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서 여성이 더 주도적인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은 남성입니다. 남성일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탈무드에는 무슨 얘기까지 있냐면 여인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마치 음란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여성에게 교육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요, 예수님께 뒤로 찾아갈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찾아가던 그 모습 기억하십니까? 이유가 자신의 병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여인이 남성에게 다가가는 걸 허락하지를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상상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마르다의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방 안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주변에는 다 누구예요? 남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권사님께서, 우리 집사님께서 그 길을 뚫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마리아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발 밑에 앉아 있었다고요. 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궁금하면 그 초입에, 방문 초입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들을 수는 있겠죠. 뭔 말씀하시나 하고 나도 듣고 싶은데, 그러면 조금 이렇게 조금 밀고 들어가가지고 조금 이렇게 들을 수는 있겠죠. 눈치 보면서. 근데 그 남성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으실 수 있는 분, 손 없네요. 네. 이게 쉽지 않은 일을 마리아가 한 겁니다. 마리아가 한 일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남성들이 여성은 부엌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뚫고 거기 가서 앉은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요즘 페미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을 성장시켜야 된다는 그 페미니즘 덕분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많은 여성의 그 권리가 향상되었어요. 그거를 주장하고 이루어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페미니스트라고 하는데, 자, 마리아가 페미니스트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마리아는 굉장히 조용했던 여인이에요. 말이 없는 여인이에요. 행동하는 여인이 아니에요.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에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여인이 그 말도 없던 마리아가, 말이 없는 것은 제가 뒤에 가서 증명할 겁니다. 말이 없던 마리아가 남성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 앞에 가서 앉을 때 마리아를 아는 모든 사람은 다 놀랬을 거예요. 제가 왜?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랬을 거라고요. 그 당시 사회적 규칙과 사회적 통념을요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마리아는요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을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니들 다 나가, 남성 다 나가, 이게 아니에요. 그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주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네, 잘못됐으면 마리아예요. 네, 잘 고쳐서 읽으시면 됩니다. 마르다 마리아 되게 헷갈려요. 작성하다 보면. 네, 오직 주님의 대한 사랑과 그 깊은 마음 하나로 그 모든 사회적 통념과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물리치고 주님 발 앞에 가서 앉았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유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맞죠? 네. 이 마리아의 태도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 유산, 우리가 물려받아야 되는 건 바로 그 마리아의 태도예요. 이 마리아의 태도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주님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은요 마리아가 자신의 발 앞에 와서 앉는 것을 막으셨어요? 안 막으셨어요? 안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랍비들이 여성이 오는 것을 막을 때 예수님은 막지 않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알고 있었어요. 주님은 전통적인 사회의 룰, 전통적인 통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따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마리아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여성을 물리치는 분이라고 생각했다면 마리아가 거기에 가서 앉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내가 앞으로 간다고 해서 민망해하거나 나를 물리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마리아의 통찰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제 뒷장면에서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까지 발치까지 대담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서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집중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세요? 지금 여러분이 집중하시는 것처럼 집중하셨을 것 같아요. 집중했을 것. 제가 제일 사랑했던 교수님이 계세요. 박동현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학교에 7년 있는 동안 이 박동현 교수님께 42학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대학에서 한 교수님께 42학점을 들었다고 그러면 그 교수님만 졸졸 쫓아다녔다는 이야기가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예레미야서 전공자신데 그 예레미야서를 풀어 강의하실 때 새 학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강의 때마다 가장 앞에 앉아서 심지어 뭐까지 했냐면 그 당시엔 녹음기도 없었는데 녹음기를 사서 그 모든 강의를 녹음했어요. 그리고 모든 강의를 녹음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강의 안이 지금도 제 그 집에 가면 있는데 이렇게 두껍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 제가 그 당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뭐 제 자랑 같긴 한데 갑자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정말 무섭게 집중해서 새 학기를 보냈습니다. 제가 집중했던 것만큼 최소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거예요. 이게 유산입니다. 이게 유산이에요. 마리아는요, 세상의 통념보다 무엇을 앞세웠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앞세웠어요. 그 주님의 가르침을 앞세우고 따랐기 때문에 세상의 통념을 넘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아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유산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경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신뢰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세상을 넘어섰던 그 마리아의 태도,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그러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리고 순종입니다. 전인적인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주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게 마리아가 남긴 첫 번째 유산이에요. 대단하죠. 마리아에 대한 우리의 오해는 뭐냐면요, 언니 마르다가 수고하고 있을 때 그냥 그거 못 본 척하고 주님 앞에만 있기를 좋아하는 단순한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가진 오해예요. 마르다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처럼 마리아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이 오해예요. 시선을 넓히면요, 진짜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보입니다. 남성 제자들 틈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께만 헌신하고 순종했던 그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 그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의 두 번째 장면이에요. 이 주님의 사랑, 주님에 대한 마리아의 태도, 그 유산을 이해하고 바라봐야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게 향유 옥합 사건이에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사건이 일어났던 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엿새 전입니다. 그 엿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셨던 때죠. 그 지금은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이름 붙인 그 기간에 예수님이 어디에 머무셨냐면 예루살렘에 머물지를 않고 나사로의 집, 즉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머물렀어요. 근데 2절 말씀을 보면, 지금 저희가 본 건 3절 말씀인데 2절 말씀을 보면 이 집에 잔치가 열렸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잔치가 열렸냐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이유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잔치가 열렸는데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고 있냐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집에 죽었던 오빠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장례를 치르던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낸 부활에 대해서 충분히 기뻐할 시간과 공간과 정서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나사로가 부활하고 그냥 그걸로 끝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나사로는 살아났어요. 그 일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 유산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그때 충분히 기뻐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준비해요? 그러니까 잔치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 모였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마르다는 또 뭐 하고 있을까요? 잔치가 벌어졌으니 마르다 바빠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 일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남성들 사이에 누구도 껴 있었느냐? 나사로도 껴 있었어요. 익숙한 풍경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부활하신 기적도 있으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남성들 중심으로 또 거기에서 잔치가 벌어져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을 깨뜨리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마리아예요. 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이번에도 그 남성들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손에 뭔가 다른 게 하나 들려있어요. 그게 뭐냐면 향유옥합이에요. 향유예요. 근데 뭐 익숙하죠. 이 장면도 익숙해요. 마리아가 남성들 사이를 뚫고 가서 예수님 발치에 앉는 것 다른 남성들 다 보고 살아왔어요. 또 쟤 저러는구나. 근데 오늘은 뭘 가지고 왔네?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발 앞에 가더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그 향유를 열어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거예요. 예외적인 마리아지만 더 예외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뭘 합니까? 머리를 풀러가지고 발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키퍼라는 걸 이렇게 머리에 쓰고 다닙니다. 남성들이 머리를 가려요. 왜 가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 정수리를 보시는 게 송구해서 가려요. 실제로 많은 종교에서 머리를 가립니다. 사도 바울의 그 편지 가운데 여성은 머리를 가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당시 문화예요. 머리를 가리는 게 문화라고요, 여성이. 근데 그걸 푸른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거예요.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예외적인데 이 마르다의 행동을, 마리아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실제로 그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이 장면에서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정말 놀란 거예요. 이걸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행동을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으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잔치가 벌어졌고요.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까지 있으니 잔치의 분위기는 더욱 들떴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주님을 씻기는데 그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11장에서 누가 죽었었다고요? 나사로가 죽었었다고요. 그럼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장례문에는 그 죽은 사람에게 뭘 바르는 문화가 있었냐? 향유를 바르는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에게 그 죽은 오빠 나사로의 몸에 향유를 발랐었을까요? 안 발랐었을까요? 발랐었던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불과 얼마 전에 장례를 치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향유의 용법이 무엇인지, 왜 향유를 발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향수 뿌리듯 향수를 뿌린 게 아니라고요. 마리아의 눈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있어요? 죽은 사람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구나. 죽으러 가시는구나. 내가 저 예수님을 막아서고 싶은데 막아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하고 한 게 향유를 깨뜨린 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니까 내가 그거를 기념하겠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몰랐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몰랐다니까요. 근데 지금 누구의 눈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눈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마리아의 진가예요. 진가. 아무도 몰랐어요. 잔치가 벌어졌다니까요. 근데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빨리 알아차리고 가장 먼저 장례를 시작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대단한 여인이에요. 대단한 통찰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신앙인의 역사에 무엇을 남깁니까? 이 향유 옥합 사건을 남기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이 이 마리아 사건의 평행 본문인데요. 거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형태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게 같은 본문인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말이 여기에 덧붙여져 있는데 그게 뭡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모두 이 마리아의 행동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 향유 사건이 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통해서 남겨진 유산은 본이 된다, 모델링이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을, 이 이야기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현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힘이에요. 이 말씀 이야기의 힘입니다. 말씀은요, 그 사람을 그 상황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성으로 하여금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순수한 사랑과 순종과 헌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누구보다도 놀라웠던 통찰로 우리를 인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신앙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이거를 남긴 거예요, 마리아가. 제가 이 강의를 제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느껴지시죠? 이거를 발견하는데 제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저는 단순히 마르다와 마리아의 논쟁을 좀 풀어보자라고 시작했던 건데, 이 안에 너무 고귀한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었던 마리아가 아닙니다. 진정한 마리아를 발견하게 되면 그가 남긴 유산이 보이고, 그가 남긴 유산이 보이면 우리의 오해가 시작됐던 곳,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 게으른 여인이라는 그 마리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이러면 마리아와 화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런 마리아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정리해 보면, 말이 없었던 마리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는데요. 마리아가 크게 두 번 논쟁에 휘말려요. 한 번은 언니가 논쟁을 걸었고, 한 번은 가룟 유다가 걸었습니다. 마르다가 왜 쟤는 일을 안 합니까라고 논쟁을 걸었고, 가룟 유다는 왜 저렇게 비싼 향유를 여기에 낭비합니까라고 논쟁을 벌였어요. 근데 그 두 번 다 대답을 하는 사람이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답답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마리아를 깊이 이해하고 계셨던 예수님이 두 번 다 대답을 해주시죠. 마리아의 진심이 무엇인지. 요즘 MBTI 유행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INFP 아닐까 하고 다른 자료들도 찾아봤더니 이렇게 분석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말이 많이 없습니다. 자기 세계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서 한 사람에 대한 맹목적이고 아주 순종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성향의 사람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오해도 많이 사죠. 자신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덕분에 이 여인으로부터 뭐가 나오느냐?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 순결한 사랑, 순전한 헌신으로 그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사회적 통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녀는 단순히 넘어섰지만 그녀로 인해서 사회적 통념이 깨뜨려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결단했던 마리아, 그래서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로웠던 마리아가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여인입니다. 이제 마리아를 이제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프랑스의 한 시골교회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에 매일 나와서 앉아있던 노인이 계셨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는 매일 교회에 나와가지고요, 몇 시간이고 그냥 앉아만 있다 가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읽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미소를 지으면서 교회 앞에 제단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분을 바라보고 있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우리는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네. 마리아죠. 이게 마리아예요. 우리에게 마리아의 모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특히 결론에 가서 또 말씀드릴 텐데, 방황하는 마르다들, 동생 마리아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언니의 손을 붙잡아 줄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 향유를 유산으로 남긴 여인.
그냥 쭉 한번 읽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말수가 없어 조용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오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 누구보다도 뜨겁고 누구보다도 단단한 심지가 있었던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결과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지켜왔던 전통이나 사람들의 생각, 관습 이거 안 중요해요.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던 여인.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언니의 잔소리, 가룟 유다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주님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가장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깨뜨려 그것을 모든 신앙인에게 유산으로 남겼던 여인 마리아였습니다. 재밌죠? 네. 이제 마르다입니다. 그럼 이제 마르다가 초라할까 싶죠? 아닙니다. 마르다의 유산도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두 자매가 주님이 정말 이 두 자매, 이 집안을 사랑하셨구나. 이제 오늘은 이제 마르다까지만 살피지만 이 오빠 나사로는 죽었던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네, 이 집안이 정말 예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입니다. 마르다는 생각보다 우리를 진짜 많이 닮았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심지어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강의의 기초가 되는 책이 외국책인데 그 외국책에서도 자신을 마르다와 닮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유가 기가 막혀요. 자, 여러분 이게 성경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조금 벗어나서 우리 집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온 꾸려온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이 가정에서 집안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은 나다. 좀 들어주세요. 이거 다 들어야 돼. 이 흐름상 들으셔야 돼. 그냥 드세요. 네, 아니다. 내 배우자가 나보다 더 많이 했다라고 인정하시는 분. 예.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인정하신 우리 권사님은 제가 볼 때 훨씬 더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왜 우리들이 보통 마르다에게 나 자신을 투영하게 되냐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남편으로 살아가면서 집안 일의 양만 따지고 보면 저희 아내가 훨씬 많이 하죠. 근데 저 바깥일 하잖아요. 이거 따지면 이거 계산해 보면 내가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어요. 제 아내는 이 강의를 들으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제 아내는 집에 가서 보면 제가 하는 일을 그렇게 많게 보지는 않는구나라는 게 너무 느껴져요. 그래서요, 남편은요, 여기 남편 두 분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동의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옆에 아내도 계시고 하니까. 근데 눈빛으로 우리가 더 많이 일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신 것처럼 계시네. 네, 근데 대부분의 아내분들은 자기가 더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투영이 돼요. 그래서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쉽게 투영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됐든지 간에 가정을 더 많이 돌본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제 마르다에게 나 자신을 투영할 때가 많은데 이제 마르다라는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르다, 첫 번째, 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마리아하고 정말 달라요. 네, 10장 4절 40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지금 우리가 4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40절 앞에 있는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요, 마르다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를 분명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마르다가 먼저 나서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주도성을 가졌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매우 강인한 여성이었음을 이 자리에서 확인하면서 어쩌면 이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이 마르다였을 수도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집으로 초대한 마르다는 바빠집니다. 할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혼자 오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옵니다. 준비할 음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쁩니다. 근데 동생이 안 도와줘요. 혼자 일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제나 저제나 저놈의 마리아가 언제 오나 했는데 안 와요. 그래서 결국 마음이 불편해져서, 그러니까 이거 되게 좋은 말로 표현돼서 마음이 분주하고 불편했다 이 정도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성깔이 나온 거예요.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럼 참아야 되는데 이 마르다 한번 보십시오. 참는 성격이에요? 안 참는 성격이에요? 안 참는 성격이에요. 물불을 가릴까요? 안 가릴까요?
안 가려요. 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그러면 자, 지금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마르다 기준에서. 마리아가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가가지고 마리아 콕콕 찔러가지고 야 좀 나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예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되게 점잖게 표현하고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네가 문제다잖아요. 지금 예수님한테. 아니 지금 상황 안 보이십니까? 마리아 좀 보내줘야지. 이거 계속 마리아 이렇게 앉아있게 하실 거예요. 지금 명령하셔가지고 좀 나오라고 하세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할 말 가려요? 안 가려요? 안 가려요. 네, 아주 드문 캐릭터입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막 직접 올라가서 이렇게 막 하소연하는 권사님들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할 말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여성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통제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해야 될 말까지 정해서 주잖아요. 마리아한테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말해 주세요. 그러니까 너는 이 말을 해야 돼 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요즘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집에 가면. 저희 아기가 그래요. 아빠 여기 와서 앉아. 아빠 이렇게 말해볼까? 아빠 이거 해볼까? 엄청 통제력이 강해요. 예, 딱 봐도 저 닮았다는 게 느껴지는 순간 사는 게 피곤한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요, 불안도가 높아요. 여러분 굉장히 통제력이 강한 분들 계시죠. 굉장히 적극성을 드러내는 분들 계시죠.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불안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네가 많은 고민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통제력이 강한 사람은 그만큼 불안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거를 통제해야 되니까. 이게 불안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우리가 잘 알고 오해하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이 오해가 이제 오늘 싹 풀리셔야 돼요. 아니 풀리실 거예요. 완전히 풀리실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이 마르다에게 처음에 어떻게 말하느냐,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형제간에 분란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유산 문제로. 그래서 그 내 형에게 좀 이야기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마르다가 요청한 것과 똑같은 요청을 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누가 나를 너희 형제의 그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누가 나를 분배관으로 세웠느냐, 아주 냉정하게 그건 니들이 해결할 문제지 나하고 관계없는 문제다 하면서 돌려보내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사적인 문제에 쉽게 끼어들던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끼어드셨을까요? 예수님이 처음에 어떻게 반응하시냐,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오독하면, 우리식으로 오독하면 우리가 많이 오독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름을 2번 부를 때는 어떤 상황일까요? 네? 이름 2번 잘 안 부르시나 봐요. 네, 잘 안 부르긴 합니다. 근데 2번 부를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화났을 때예요. 화가 나면 먼저 액센트를 줘서 부릅니다. 이다엘! 어제도요. 이 밤 12시가 넘어서 씻기는데 이빨을 닦아야 끝이 나잖아요. 안 닦겠다는 거예요. 최대한 이제 훈육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구나 싶어가지고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그러면 다엘이가 이빨을 닦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까지 아빠가 기다려줄게. 시간이 몇 시라고요? 12시가 넘었다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강의 어제 다 준비해놨지만 또 내일 주일 사부 예배 설교도 있거든요. 마음이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 죽겠어요. 빨리 자야 돼요. 30분이라도 더 자야 돼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준비됐어 다혜라? 안 됐대요.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옷 다 벗고 있잖아요. 감기 걸릴까 염려도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난감을 가지고 물을 틀어놓고 막 놀고 있어요. 속에서는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라고 저를 자신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다리면 끝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와, 이게 승부를 걸어온 거예요. 이놈의 딸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면서 승부를 걸어오더라고요. 그럼 또 제가 안 지죠. 근데 이렇게 가다가는 1시간도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장난감을 뺏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이빨 닦는 거하고는 관계 없잖아. 그치? 그럼 아빠가 가져간다. 치우고 물도 틀어요. 물 트는 건 이빨 닦는 거 준비하는 거하고 관계 없잖아. 그래서 모든 걸 다 끊었어요. 그러니까 할 게 없잖아요. 가만히 서가지고. 비겁하죠. 저도 제가 비겁한 거 알아요. 근데도 버텨요. 그럼 제 목소리에 뭐가 나올까요? 힘이 들어가죠. 다혜라, 이빨 닦을 준비 다 됐어? 안 됐대요. 그러면 그때 하는 이야기 이다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긴 얘기 제 하소연을 해가지고 이름을 2번 부른다는 의미는요, 우리에게는 화가 났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께도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부른 경우는 딱 3번 나옵니다. 오늘 걸 빼면 2번 나와요. 처음 언제 나오느냐? 누가복음 22장에서 베드로를 2번 부릅니다. 시몬아, 시몬아.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상황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시몬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시몬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또 한 번 2번 부르는 장면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 당시 이름이 바울이 아니라 사울일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네, 고맙습니다.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았어요. 예수님의 그 제자도의 길로 부르실 때, 간절하게 부르실 때 이름을 2번 부르셨어요. 그 의미로 해석하면 지금 마르다야 마르다야라고 부르는 게 이 마르다의 그 아주 본성적인, 그리고 삶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지금 그 마르다의 행동과 태도와 말에 다 드러난 거예요. 옳구나, 여기구나. 내가 이 마르다를 이 제자도의 길로 이끌 순간이 여기구나 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도의 길로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진단을 먼저 해주세요. 진단을 먼저 해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통제가 많은 사람은 불안이 많다고. 그에 대한 근거예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네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쉽지 않은 인생 살아왔구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구나. 그래, 애쓰고 수고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해결책을 주시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해결책을 주시는데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괜찮다는 거예요. 많이 불안하지? 고민이 많지? 그거 다 해결돼야 될 것 같지? 아니야. 괜찮아. 괜찮다고 안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르다의 행동과 태도가 굉장히 예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시고요, 진짜 마르다를 보시면서 그 마르다에게 진정 어리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마르다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마르다가 평생 가지고 살아오면서 그에게 짐이 되었던 것, 많은 근심과 염려에 반응하신 겁니다. 오해가 풀리시죠? 이 마르다가 예배 드리는데 일한다고 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부르셨겠죠. 야, 식사 준비 안 해도 돼. 일단 와서 말씀 들어. 이렇게 하셨겠죠. 예수님은 마르다가 수고하고 애쓴 거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런 삶의 태도 가운데 나오는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계십니다. 섬김의 삶에 묶여있던 마르다를 건져주고 싶으신 거예요. 염려와 근심을 걷어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책망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이제 2번째 마르다입니다. 이 마르다의 유산은 끝에 가서 이제 발견하게 돼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더라. 이게 어느 상황이냐면 오빠 나사로가 죽은 상황이에요. 오빠 나사로가 병들자 주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어서 오시라고 보냈어요. 그 당시에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주님은요,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근데 죽었어요. 마치 주님이 틀린 것처럼 보여줍니다. 이후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마침내 거기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많이 늦었죠. 소식을 보내고도 많이 늦게 오신 거예요. 그러자 그 주님을 맞으러 나가는데 누가 나가요? 마르다가 나가요. 성격 나오죠. 안 기다립니다. 네, 할 말 하는 성격 딱 그대로 나오죠. 네, 그래서 주님을 맞으려고 나온 마르다, 대신에 집에 머물러 있던 마리아, 말이 없고 조용하던 마리아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근데 이 뒤에 보면 일부러 안 나간 건 아니에요. 주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다시 전해 듣고 깜짝 놀라서 나갔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슬픔에 완전히 함몰돼 가지고요,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옆에서 웅성웅성하고 언니가 떠나는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완전히 거기에 침몰해가지고 집중하는 사람, 그게 이제 마리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보면 좀 답답하죠. 예.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기도 했던 겁니다. 마리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마중 나가서 이제 주님을 마르다가 만났어요. 그리고 시작되는 대화입니다. 여기 이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게 이제 마르다가 했던 고백인데요. 주님을 만나서 마르다가 하소연을 합니다.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이 말에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치유 능력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과거에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기 전에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어지는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살피지 않았는데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근데 그 이어지는 고백이 없어요. 마리아는 그냥 그 과거에 대한 아쉬움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마르다는 달라요. 마르다는 이어지는 말을 하며 이어지는 말을 하는데,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이미 상황은 종료가 됐어요. 오빠가 죽어가지고 상황이 종료가 됐는데 마르다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의 가능성을 넘어섭니다. 미래의 가능성과 더불어서 과거의 시간을 고쳐주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미 지나간 사건이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근데 이제라도 그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나간 과거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마르다의 관점에서는 그게 끝나지 않은 거예요. 시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르다에게 결코 늦은 때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신뢰의 경계가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이미 죽음으로 끝이 난 상황인데요, 마르다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실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망설임이 없어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할 말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불만도 있는 그대로 토로하지만 믿음도 있는 그대로 토로해요. 마르다를 닮은 사람들의 특징이 직설적인데,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마르다를 통해서 바라보면 그런 분들이 또 믿음도 굉장히 직설적으로 강하거든요. 사람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금 이해하게 되는데, 여튼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받게 되는 첫 번째 신앙 유산, 너무 늦은 때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제라도. 이어지는 주님과 마르다의 대화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이런 마르다의 신앙 고백에 주님이 응답하기 시작하세요. 이제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 마르다의 고백에 반응하기 시작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지점이 중요한 게요, 마리아하고 비교하면 그래요. 제가 뒤에다 이걸 정리하지는 않았는데, 마리아는요,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하고 울어버려요.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울어버려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그냥 같이 웁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마르다는 포기하지 않아요. 이제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주님이 대화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 대화의 끝이 굉장하거든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마르다스러운 대답이에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그러니까 과거 사건이, 그러니까 이제라도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여전히 현실에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라는 인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르다스럽습니다. 주님을 놀랍도록 신뢰하지만 현실적인 면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일까요?
이렇게 끊임없이 현실에 기초하던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남기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 대화가 이 맥락에서 이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부활의 신비, 내가 곧 부활이다라는 이 부활의 신비를 열어서 가르치시는데 이 가르침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마르다의 삶과 연동되어져 있습니다. 마르다의 태도와 연동되어져 있어요.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르면서 제자도의 길로 부르셨지요. 그리고 그 길 안에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현실에 기초해서 삶을 탐구하고 현실을 고뇌하고 불안해하지만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던 마르다. 그리고 그 대화가 이어지던 중에 그 대화의 끝에서 나온 게 바로 이 부활의 비밀이었습니다. 현실의 삶에 매여 있던 여인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믿음을 탐구하던 마르다에게 이후 모든 사람이 받게 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마르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예요. 이 말씀을 주실 만한 사람으로 마르다를 평가하신 거예요. 단순히 부엌대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일하는 여인이 아니에요. 그 현실의 삶에 매여서 현실에서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그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불안해하면서도 믿음을 추구했던 여인에게 부활이 현실임을, 그리고 부활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그 여인에게 주셨다니까요. 이게 마르다에 대한 주님의 진정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신앙 고백을 보면요, 이 말씀 다음에 네가 믿느냐라는 그 물음 다음에 주는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생각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을 들은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온전한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하고 있어요. 동일한 고백이에요. 모르셨죠? 이 고백한 거. 그 앞에 말씀에 그 앞에 말씀,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 말씀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신앙 고백에 도달한 최초의 그리스도인 중 한 명이에요. 이게 마르다의 믿음이고 마르다의 수준이에요. 단순한 부엌대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주님 앞에 앉아서 이렇게 노닥거리던 마리아가 아니에요. 이 두 자매가 굉장한 여인들입니다. 현실적이었던 마르다. 하지만 온전한 믿음에 도달한 마르다. 제자도의 길로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셨던 예수님이에요. 마르다는요, 적극적입니다. 다혈질이에요. 직설적이에요. 근데 매우 탐구적이고요. 진심이고요. 강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네,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중요하지 않아서. 마르다는요,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남겼느냐? 부활에 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긴 여인입니다. 지금 방금 다 말씀드렸던 그거라서 마르다의 그 삶의 태도 때문에 주님의 부활에 대한 위대한 선언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산이었습니다. 수많은 마르다들이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마르다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에게, 또 마리아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오셨던 것만큼 여러분이 남기신 신앙의 유산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조금 보기 싫은 마리아도 놀라운 신앙의 유산을 남겼다는 걸 기억하시고, 나를 괴롭히던 언니 마르다도 놀라운 유산을 남겼다는 것, 그게 다 합해져서 오늘날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결론입니다. 너무나도 달랐던 두 자매입니다. 이제 두 자매는 화해해야 됩니다. 경쟁할 필요 없어요.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달랐던 것뿐이에요. 달랐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하시는 태도가 달랐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하고는 대화하시고 마리아는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울어주시잖아요. 이게 천상 여자였던 거고 이쪽은 진취적인 여성이었던 거고.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주님을 대했고 결국 다른 신앙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둘 다 훌륭합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했던 마리아는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랑을 유산으로 남겼고요. 직선적이고 적극적이었던 마르다는 치열하게 다가갔지만 부활의 놀라운 말씀을 끌어냈습니다. 둘 중 뭐가 좋다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상처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둘 다 훌륭했다는 것, 둘 다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주님은요, 여기 앉아 계신 당신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그 여러분의 모습 안에서 여러분만의 신앙의 유산을 찾아보시고 남기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수많은 마르다들이 방황하고 계시는지라 이제 마르다의 길이 조금 힘에 부치신다면 마리아의 길이 있다는 거,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바라보는 길도 있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건강을 위해서요, 활동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네. 자, 질문 있으실까요? 없는 걸로. 그럼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대학 하반기 다시 시작합니다. 그 처음으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인생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의 인생을 살아오신 분도 계시고 마르다의 인생을 살아오신 분도 계실 것인데 어떠한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나와 달랐던 자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오해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모두 다 풀어버리게 하시고 서로 각자 정말 훌륭한 유산을 남겼다는 걸 기억하여 나도 내 인생에서 주님과 함께 신앙의 유산을 남겨가는, 그렇게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매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여성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또 믿으며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기도하는 여인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고요.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한국교회가 여성 중심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성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신 그 사건들, 거기에 있는 여인들을 통해서 여성 중심의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계획입니다. 네, 혹시 뭐 다뤄주고 싶으신 여성의 인생이 있다면 저한테 개인 카톡 주시면 또 좀 생각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름 안 적으신 분들은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